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장마가 끝나고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밤새 열이 식지 않고 정말 어려운 기후 이상현상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고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비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나의 소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이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며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들을 너무나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이 정치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분별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치의 헛된 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에게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품함께 춘천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며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도 없고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고난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었던 자녀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셀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시간의 의미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기에 살았을 겁니다. 인간이 많이 있어서. 인간이라는 게 또 특징이 뭐냐면 저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 천국인데도 그곳을 천국으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먹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선악과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열매가 아니고 선악과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본심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본심으로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를 보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문제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그 마음이 떠났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것인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다윗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그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눈에 보이거나 저울이나 자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수단이나 방법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시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안식일의 준수였고 11조였고 또 직분이었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고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월삭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대도 똑같죠. 주일 성수하는 거고 11조 잘하는 거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고 성경 통독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지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자기의가 되어서 자기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해롭게 하고 신앙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측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서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 말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멋있어 성경에 밑줄을 긋고 여러 번 줄을 그었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멋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침 이슬처럼 바로 사라져버리는 헛된 사랑이라고, 너희의 사랑이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과 멋있는 말에 속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았다고 뜨거운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잠깐 뜨거운 것이 아니고 말로 다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로 호세아서의 바로 다음에서 고발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바로 그 호세아서의 이 말씀, 이 문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엇인가 한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직분이 높다고 직분으로 권위를 부르고 성경을 조금 읽을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경시하고 그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그러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 때문에 혹은 인간의 정성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비록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은 연약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려서 사랑해 주시고 반대로 겉으로는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멋있는 말로 혹은 멋있는 구호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멋있는 말로 혹은 멋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복음적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넘쳐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입으로는 혹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만 주님, 혹시나 그것이 우리의 자기 의가 되고 혹은 자기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한 어떤 도구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심이 있고 주님 어찌하든지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 중심의 자리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아름다운 복과 즐거운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중심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품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